여러분, 여자가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딱히 남자보다 못한 게 없는데요.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 호주도요. 여자 총리는 딱 한 명뿐입니다. 2010년부터 3년간 총리를 한 줄리아 길라드, 이 한 명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된 여자는 단 4명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는 무려 1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신라의 3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을 시간상 역순으로 보면요. 51대 진성 여왕, 그리고 28대 진덕 여왕, 그리고 27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선덕 여왕입니다. 자, 그래도요. 신라는 3명이라도 있었으니 그나마 낫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제, 고구려, 그리고 이후에 고려와 조선에는 아예 없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자가 왕이 되는 건 참 드문 일입니다. 근데 이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 역사 속에 여왕은 딱 한 명으로 남유다의 아달랴 여왕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아달랴 여왕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그녀를 여왕으로 밀어주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기도 많이 죽였습니다. 대체 아달랴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자, 그녀는요 원래 남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습니다. 자, 그녀의 아버지는 아합 왕이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다 아시죠? 이세벨은요 바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자기뿐 아니라 자기 남편인 아합 왕도 숭배하게 했고 백성들도 다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기세가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이름 또 다 아시는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이세벨이 잡으러 온다 이 말을 듣고 그냥 36개 주랭랑을 쳤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달랴, 이 아달랴는요 어릴 적부터 일찍 우상 숭배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커서 남유다 왕실로 시집을 왔고 그녀의 남편이 누구냐? 여호람 왕입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 왕가는 위기가 시작됩니다. 아달랴가요 다윗 왕가 사람들을 싹 다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녀는요 남편인 여호람 왕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여호람 왕이 자기 형제들을 싹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참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납니다. 8년 후에 이 남편인 여호람 왕이 죽습니다. 그러자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달랴는요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도 바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들이 그만 1년 만에 죽습니다. 자, 그러자 아달랴는 다윗 왕가 사람들을 싹 다 잡아 죽일 야심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 10절을 보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녀는 왕국의 씨 곧 왕자들을 싹 다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달랴의 손자들입니다. 자기 손자들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행히 이때 1살밖에 안 된 막내 왕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생존합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싹 다 죽이고 아달랴는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라 남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바알 숭배에 푹 빠져 있던 여자가 마쿠에서 통치한 9년, 그리고 직접 앞에 나서서 전면에서 통치한 6년, 총 15년. 이 15년 동안 남유다의 여호와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직전인 여호사밧 왕 때 활활 타올랐던 신앙의 불길이 이제는 다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의 암흑기가 왔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아달랴 여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인 23장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유일하게 남은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다윗 왕가의 재건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무너져버린 남유다의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걸 의미했어요. 오늘은요,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행한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너진 내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용기 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먼저 여호야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야다. 자, 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의 이름이 여호사부앗입니다. 여호사부앗. 오늘 남의 나라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참 이렇게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여러분 제가 좀 중간에 틀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부앗이 아내 이름이에요. 근데 그 여호사부앗 이 아내는요, 직전 왕인 여호람 왕의 딸이면서 이번에 막 죽은 아하시아 왕과는 배다른 남매 사이였습니다. 이복 누이였어요. 자, 그녀가 아달랴 여왕 몰래 당시 한 살이었던 조카 요아스 왕자를 자기 침실에 숨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황이 좀 진정됐을 때 이번에는 남편인 여호야다가 이 요시아 왕을 다시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왕자를 키웁니다. 자, 이 여호야다 직업이 뭐라 그랬죠?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왕자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또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이 조상인 다윗과 맺은 언약, 그것도 알려줬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여호야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때 여호야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60세, 2번 70세, 3번 80세, 4번 90세. 아니, 이걸 어떻게 맞췄죠? 이 어려운 문제를? 지식으로 맞췄나요? 아니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맞췄나요? 맞습니다. 이때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난 90년,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땐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나라 곳곳에 바알 신상들이 들어서 있었고 여호와 신앙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나라의 왕이 그러니 백성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심정은 매우 비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죠? 성전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요아스 왕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요, 이 왕자를 통해서 이 나라의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믿음을 수년간 유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어제 또 여왕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또 박해가 너무 심해서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백성의 수가 급격히 줄었을 겁니다. 왜요? 여왕 눈에 잘못 띄면 이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요,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지면 그럼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건요, 오늘날 이곳 호주에 사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의 교인들은요, 어지간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뭐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누가 죽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느냐? 이런 핍박 말고 내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불편하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힘들어합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요, 내 주변의 다른 교인들이 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점점 신앙생활을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접어버립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점점 작아져서요, 나중엔 눈 씻고 찾아봐도 믿음이라는 게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습니다.
당시 여호야다 제사장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산 세월이 자그마치 6년이에요. 짧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 왕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왕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왔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역시 남의 나라 이름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예. 자,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는 때가 됐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죠?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요아스 왕자도 죽고 다윗 왕가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 90세 노인에게 이게 얼마나 살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분명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하려면 우리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제껏 내게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줬던 거 과감하게 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있죠? 나 신앙생활 하는데 나쁜 영향 미치는 거? 나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믿음을 계속 흔드는 사람 옆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게임이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게임. 또 뭐가 있어요? 유튜브가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술도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뭐가 있습니까? 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사실 돈벌이도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돈벌이. 자, 그게 뭐가 됐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고 내 관심이 온통 쏠리게 하고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걸 끊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끊는데 왜 용기가 필요하냐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먼저 내가 나 자신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남들과 싸우면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자기 자신과 싸우면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되게 사람들은요, 남들에겐 그렇게 엄격해도요, 자기에게는 엄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 뭐냐? 내가 남들의 시선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교회 오는 걸 세상 친구들이 곱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잘한다고 칭찬할까요? 만약 그런 친구 있으면요, 여러분 그 친구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꼭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밭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친구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막 뒷담화해요. 이런 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요, 용기를 내야 하는 거 교인 각 사람에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신앙을 회복하려면요, 용기 있는 교인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다운 교회는 뭡니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믿음의 대화를 주고받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물론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의외로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교인들이 불신의 대화를 나눌 때가 많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입에 배 있어요. 반대로요, 된다고,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인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가자고 이렇게 대화를 주도하면요, 다른 교인들의 마음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도 용기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게 좀 해봐 이런 차원에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또요, 많은 동역자들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1절을 보면요, 여호야다가 얻은 5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뭐죠? 백부장은요,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5명을 얻었다라고 하면 총 500명의 군사를 얻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뿐이 아니죠. 그는 나라의 회복을 갈망하는 전국의 많은 지도자들도 얻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백성들도 얻었어요. 이들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돼 나라를 다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여호야다 한 사람의 용기에서 비롯됐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함께 일할 헌신된 동역자들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새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아달랴 여왕이 핍박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오래전부터 내려온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성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이 안식일을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왜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도 여왕이 별로 의심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처럼 여호야다는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우고 그걸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날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야다가 무엇을 했느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자, 이렇게 해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지시가 쭉 이어집니다. 자, 그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근무 교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자, 그래서 이날인데 일하러 막 거기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자, 그들의 이걸 당번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기서 그 당번들의 3분의 1은 성전의 출입문을 지키겠고, 또 3분의 1은 왕궁으로 보내서 아달랴 여왕의 동태를 살피겠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겠습니다. 이 기초문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예. 자, 거기를 지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다는 백성들에게 아무데나 흩어져 있지 말고 성전 뜰에 모여 있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그 밖에 다른 레위인들을 무장시키고요, 누구든지 성전에 침입하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요아스 왕을 어떻게 경호해야 할지 그것도 지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요, 이들의 인원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했죠? 이날 근무 교대를 해서 이제 비번이 돼서 집에 돌아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집에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지 말고 거기 딱 지켜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원수가 2배가 됐어요. 2배로 늘립니다. 이것도 참 치밀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백부장들에게는요, 성전에 보관돼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꺼내줬습니다. 그걸로요, 성전을 방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여호야다, 그는 분명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용기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야다의 용기가 그의 믿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용기가 함께 작용했어요. 믿음이 용기를 불러일으켰고 용기는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용기를 낼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용감히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감해져야 돼요. 전에 해보지 않았던 것도요, 용기 내서 도전해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하루 중에 시간을 딱 떼서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전에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딱 결단하고 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용기를 내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변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계속 쌓이죠. 신앙의 연수는 계속 쌓이는데 신앙은 맨날 제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용기 내서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에서 참 후회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수영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 수영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용기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용기를 내봤죠. 하지만 막상 수영장에 가서 머리를 물속에 쳐박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물을 진짜 무서워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요,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거기선 수영을 안 합니다. 왠가 하고 봤더니 제가 아마도 어릴 적에 한 두어 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제가 봤던 그 장면이. 그게 제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물속에서 들리는 물소리 있죠. 너무 싫습니다. 뽁뽁뽁뽁뽁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더 용기를 내서 계속 물에 들어가고 발을 젓고 팔을 휘저었으면 지금쯤 수영을 잘했을 텐데,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요, 제 인생에서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 그건 지금의 아내를 처음 봤을 때 그 순간 용기를 내 아내에게 말을 걸었던 겁니다. 진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참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제가 용감하게 행동한 결과 제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용기를 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거요, 여러분, 한 개인에게뿐 아니라 공동체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도 됩니다. 요즘 미국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대통령이요, 권력을 남용합니다. 진짜 이러다 진짜 내전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이걸 막겠다고 용감하게 행동한 사람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별로 없어요. 한국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국민들이요, 그냥 들고 일어나도 벌써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왜죠? 우리 민족은 불의를 보면 못 참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를 내 외칩니다. 우리 민족은. 그럼 어떻게 돼요? 곧 모두가 하나가 돼서 공동체를 지키고 또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자,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그걸 행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쉽게 물러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됩니다. 절망적일 줄 알았던 미래가 그렇지 않고 희망으로 밝게 빛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걸 곧잘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한두 번 하는 것 같다가 그냥 무슨 일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그만둡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그러는 걸 사탄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걸 용감하게 행동하는 걸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탄이요, 그냥 진짜 공들여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 사탄이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훨씬 더 자극적인 거로 유혹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공격에 반드시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거는요, 결심한 걸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겠다라는 각오로 그걸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더욱 깊어집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노력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드린 시간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좋은 걸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결단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해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성령이 막아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십니다. 삶의 희망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게 뭔지 그것도 알게 해주시고 축복이 뭔지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여호야다 한 사람이 시작한 이 일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의 용감한 행동, 그게 이걸 터뜨리는 트리거가 됐던 거예요. 여호야다로부터 시작된 작은 불꽃이요,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불이 돼서 타오릅니다. 처음에 그 불꽃은요 5명의 백부장에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전국에 있는 족장들에게 번졌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번졌고 마지막에는 백성들에게 번졌습니다. 여호야다는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아멘. 자,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시했죠? 손에 무기를 들고 이제 곧 즉위할 새로운 왕을 호위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날 이 거사에 동참한 백부장들 5명,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 500명, 그리고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 인원수를 다 합치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들만으로도 이날의 거사를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굳이 뭐 백성들까지 나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잠자코 있지 않았습니다. 구경꾼으로 남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도요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요,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여호야다가 그들에게도 왕을 호위하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그때 그 백성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성경이 남유다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들이 누군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무리 이렇게 한 묶음으로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건요,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거기엔 당시 지도자들의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교인들의 이름은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당시 믿음으로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도자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건강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들고자 애쓴 그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세요.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면서 애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아스 왕자는 마침내 왕으로 즉위합니다. 우리 1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자, 요아스는 어떻게 됐죠?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운 왕이 됩니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만세를 외칩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도 모두 만세를 외쳤겠죠. 네. 자, 이렇게요, 소멸된 것 같이 보였던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씨로 영원한 왕국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언약이 회복됐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은 11절 잘 보세요. 자, 이 11절을 잘 보시면 이날 이 즉위식에 요아스를 누가 인도해 왔다고 돼 있죠?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네. 이날 이 즉위식에 요아스를 누가 인도해 왔다고 돼 있어요? 무리가. 네. 무리가 인도해 왔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무리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회복과 새로운 출발은 여호야다가 혼자 산 게 아니었어요. 또는 소수의 리더들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무리, 곧 백성들이 다 함께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함께 해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주변에요, 간혹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혼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고 하고 봤더니 대개는 교회에서 나쁜 경험을 해서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런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죠? 여러분, 교회라고 다 좋은 사람들만 모이나요? 그런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단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무슨 일이 생겨요?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거니까 그래, 그럼 난 남들에게 함부로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란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하지 마십시오. 무례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아무튼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면 이게 잠시 동안은 더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그 열심이 계속 유지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시들어져 갑니다. 그러다 결국 꺼져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서는 계속 못합니다. 모여서 함께 해야 계속할 수 있어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여러분 혼자서 하면요 얼마 못 가서 운동 그만둡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 계속합니다. 여러분 땀 내면서 운동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저 얼마 전에 운동 다시 시작했다가 2번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힘들죠.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그냥 온갖 이유를 만들어서 결국 그만둬 버립니다. 혼자서 하면. 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런 심정을 서로가 서로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도록 그냥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면 계속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 겹줄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전략은요 서로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서로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용기를 내십시오. 결단한 걸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믿음 안에 서로 함께 있으려고 하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인생도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